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한 연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연인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상대에게 좋고 비싼 선물을 할지라도 그게 막상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 좋은 마음도 좋은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인데요.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서로 싸우고 틀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했고 결국 그들은 외세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는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일 뿐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게 되는 이 짐승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만 잘 드리면 그걸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 제사 속에 담긴 진리를 캐치하지 못한 채 삶 속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인용한 것인데요.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는 다윗의 시로서 그 역시 믿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종교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있는 율법의 제사를 넘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거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옛날 율법에 얽매여 다시 돌아가려 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를 통하는 것이지 율법의 제사를 통하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근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적입니다. 현재 우리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종교적 행위로 그런 유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로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에 참여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만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걸로 주의 뜻을 이룬 것일까? 그걸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학생 때의 일입니다. 신학교에서는 매일 체프를 드리는데요. 이게 학점제라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출석만 하면 패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체프를 안 드려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체프를 3년 동안 개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에 3년 개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강대상에서 상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300명 정원 중에 10명 정도 될까? 그 상이 그렇게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훈장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 중에 신장병을 앓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랜 대기 끝에 자신과 맞는 신장 공여자가 나타나서 바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동기들끼리 병문안을 가서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요. 하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체프를 빼고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체프를 한두 번 정도 빠졌던 터라 괜찮았는데 한 형님이 2년 반 동안 올 출석을 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만 견디면 아무나 못하는 그 훈장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체풀을 빠지고 동기의 병문 안을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형이 말하기를 안 그래도 이 체풀 출석이 족쇄 같았는데 한번 이렇게 빠지니까 속이 후련하다. 되려 중보 기도를 하러 간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지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모르겠고 뒤로 한 채 내가 원하는 것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부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다면 잠시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하루 속에서 꼭 한번 실천해 봅시다.